를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속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집에 오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29개 교회 강단 교류가 있었는데요. 우리 신종철 목사님 또 정광용 목사님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희 29개 교회 중에 저는 25번이었습니다. 여기가 25교구였어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신종철 목사님은 1번이었습니다. 정광용 목사님은 2번이었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부터 좀 초청하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신 목사님 이 근처에 사셨고 정광용 목사님 이 지역을 또 담당하셨고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여튼 저도 그 교회를 찾아서 참 많이 행복하고 따스한 느낌을 받았고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저하고 이제 전화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셨는지 또 함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주셨는지 그 환대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마음이 부유해졌다고 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이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MBTI T형들은 KTX죠. 그리고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KTX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정말 마음 편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름빛교회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어떤 교회로 함께 성장해 가야 할지 그걸 고민하는 29, 저희를 포함한 이제 29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원군들과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쇠락해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함께 어깨와 어깨를 걸머쥐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목요일에 경기 남부권 목사님 또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2학기는 어떻게 우리가 펼쳐갈지,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꿀지 만날 때마다 저도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어떤 꿈 속에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여름 어간에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정 목사님, 신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환대해 주셨는데 저도 그쪽 교회를 찾았거든요. 그쪽 주님의 교회, 일산 지역에 있고 또 엘사랑교회, 서울 마포 추계예술대학교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도 적지 않은 환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갔더니 어머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저를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별히 그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는 원래 저희 교구 순장님이셨다가 이제 분립될 때쯤 가정의 상황상 이사 가신 순장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순장님께서 세상에 일부 예배 때 안내위원으로 문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청년이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산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날 예배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엘사랑교회에서도 환대를 많이 받았는데 성도님들의 환대도 물론이었지만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엘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마치고 지난 주일인데 성도님들과 이렇게 목례 나누고 또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형제가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아름빛교회 형제인 거예요. 일부러 온 거예요. 마포까지. 그래서 가뜩이나 제가 눈이 조그만데 눈이 2배는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주중에 연락을 해봤더니 고민하다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궁금함도 있었겠고 또 저에게는 너무 응원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줘서 제가 참 특별한 기억에 남는 그런 환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그네가 나그네에게라고 잡아봤어요. 나그네가 나그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환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대라는 주제. 환대라는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대. 근데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좀 많이 이야기하냐 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볼 텐데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해요. 이게 성경의 한 부분, 두 부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 3서라는 이 본문의 맥락에서 나그네 환대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 전체의 군데군데를 좀 살펴가면서 나그네 환대를
무언가 누구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환영하고 대접하는, 대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왜 그토록 강조하시는지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9월 첫째 주부터 예배 시간도 변동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설교로 다시 성도님들을 좀 섬기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요한 3서는 좀 특별한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을 거로 추측되는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을 거다라고 보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글 중에 하나예요. 전체 단어가 200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도 바울의 글들하고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베소서다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요한 3서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자기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한 사람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보내는 주고받았던 개인적인 편지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말씀을 1장 1절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1절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기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자기가 장로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 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장로라는 말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초대교회 시절, 이 편지가 작성될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을 장로, 목사 혹은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감리교 출신들 계실 수 있어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지금도 감독이라는 직제가 감리교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그 투표를 통해서 감독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어요. 목사 중에 뽑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목사들도 때로 장로라고 불렸고 또 장로들 중에도 이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파 합동교단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전하면서 치리하는 성도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며 치리하는 장로는 목사라고 칭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성도들을 치리만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칭한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여러분이 저를 장로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교회법상으로는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어떤 장로냐면 강도 장로라 그래요. 강도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의미에서 강도 장로라고 하고 그런 강도 장로를 이제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우죠. 성도들을 함께 형편을 돌보고 교회를 하게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장로님이라고 저희 장로교 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에게도 장로라고 그렇게 호칭이 붙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매우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벌써 호칭이 달라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에게 그리고 곧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일종의 강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친밀함과 어떤 사랑 어린 관계가 이렇게 묘사되는 대목이죠. 근데 이 참으로라는 단어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참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참으로, 내가 정말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원문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진리 되신 당신과 나의 만남 속에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당신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신 가이오에게 이 편지글을 보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저와 아름빛교회를 섬기는 목사인 저와 우리 아름빛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가운데에도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그냥 맺어진 관계에 어떤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진리 되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빛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이게 묶이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인간적인 열정, 열심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게 바로 교회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 그 뒤따라오는 2절은 이제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인데 제가 축도 때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이제 암송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이미 여러분 귀에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활용하셔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니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아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래서 축도가 좀 길잖아요. 제가 축도가 긴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다가 이것을 꼭 축도 때 제가 포함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축도를 길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맥락이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의 안위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그의 삶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만큼이나 당신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부여로워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매우 자연스러운 목회자의 마음으로 써올린 기도문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목회자로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매 예배 마치는 그 순간 그 축도 때마다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늘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코멘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이 기도, 이 간구는 전인적 번성을 구하는 기도다. 성도들의 전인적인 번성을 구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모든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마치면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 잘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한 주간이 늘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에 2번 등장하는 잘되고라는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 하면 헬라어로 풀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꽤 의미가 있어요. 이 잘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오도 이런 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마다 이제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유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호도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유오도라는 잘되게라는 말로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데 잘이라는 말, 유라는 말의 뒤에 있는 호도스라는 말은 이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길.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도 이제 여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길로 인도되어 좋은 여행을 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할 때 이 잘된다라는 말이 우리 성도들께서 좋은 길로 인도되셔서 좋은 여행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를 특별히 이 목회자인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의 인생길이 또 앞으로 여러분이 펼쳐가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인생 여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말과 기도를 꺼내놓은 후에 3절에서 일련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요. 3절의 이야기는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의 사람들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편지글을 쓰는 요한에게 온 겁니다. 와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기록입니다. 자, 3절과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근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좀 눈여겨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네, 어떤 사도 요한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없다.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의 글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말이 3번 쓰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봤던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할 때도 진리라는 말이 한 번 더 쓰여요. 그래서 초반부에 의도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이 진리라는 말을 꺼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문학이나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글을 쓸 때
어떤 단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좋은 글쓰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훈련을 할 때 보통 그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단어들을 쓰는 방식으로 동어 반복을 피하도록 훈련을 받아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그걸 확실히 강조하고 싶을 때, 그걸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일부러 반복을 해요. 성경에도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힘주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3번에 걸쳐서 1절 포함하면 4번에 걸쳐서 사용되는 거죠. 1장 3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성도들이 내게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는데 가이오인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주었고 내가 심히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과 바꿔도 큰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내게 와서는 너에게 있는 예수를 나에게 증언해 주었다. 너에게 있는 복음을 나에게 증언해 주었다. 네가, 가이오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네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진리라는 말, 예수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이 혼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넘겨주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기쁜 일이 없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 절에 놀랍게도 형제를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맥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쁜 마음으로 마주하고 그를 잘 대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너, 가이오, 내가 사랑하는 자여, 네가 정말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도드라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그 일이 신실한 일이다. 그게 바로 진리에 입각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거 너가 잘하고 있다. 내가 그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라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또렷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성도들을, 특별히 나그네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래서 마치 형제라는 말이 나그네 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도 가능하지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좋습니다. 여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것과 동시에 일면식도 없었던, 전혀 모르는, 너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당신이 따뜻하게 마음을 열어 환대하였군요. 그것이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이 여기 이렇게 기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내려주시고요. 사실 우리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많이 못 봐서요.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지나가던 한 사람이 어디 기와집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뭐라고 부르죠?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리 오너라. 사실 동서양을 만론하고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일종의 인간 믿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장되었죠. 고대 로마 시대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그 당시에도 환대 문화가 없진 않았습니다. 환대 문화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환대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대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 환대 문화를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환대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환대의 문화는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동기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도 환대 문화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환대 문화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동기가 달랐어요.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베푸는 환대는 이런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종의 유익을 기대하는 환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대접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어떤 방식으로 유익하게 해주겠지. 이런 일종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환대였어요. 제가 글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의 환대의 동기는 기독교적 환대와 차이가 있었다. 키케로와 같은 조덕 철학자들에 따르면 저명한 사람들의 집은 오로지 저명한 손님들에게 열려야 한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유력한 사람들의 집은 오로지 유력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야 한다. 그러니까 환대라는 것이 가능은 했지만 주고받음이 가능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에게 또 다른 유익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환대한다는 거죠.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환대는 주인의 사회적 유익을 창출하는 것에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천한 이들에게도 베풀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유익, 나에게 무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 낯선 자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이 뇌세포 속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도 그 씨앗이 이미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놀라운 감격으로 인해서 이미 환대받은 경험을 한 성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는 유명한 장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예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환대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에게나 자기를 내어주시는 환대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랑을 누리는 이는 매우 기꺼이 누구를 환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가게 돼요. 왜냐하면 동기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속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환대를 하는데 그들의 환대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환대였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거래관계의 환대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는 다르다는 거죠. 이미 얻었기 때문에 베푸는 환대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나그네에게 베푸는 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인데요. 세속인들의 환대와 기독교인들의 환대의 두 번째 차이점은 정도와 목적에 있어서 달랐어요. 동기하고는 다르게 어떤 정도, 어떤 수준으로 환대하냐, 그리고 그 목적을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 이 차원에서 또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환대는 소위 약간 나이스한 환대였어요. 일시적인 접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하룻밤 묵어갈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제공하고 그에게 그냥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짧고 정도도 얕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나그네 환대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랐냐면 훨씬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신국원 교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팬데믹, 이런 코로나와 같은 극도의 전염병이 휩쓸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주변의 많은 병자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섬기고 무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독교회가 번성할 수 있었다. 그런 사회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밀도를 깊이 가져가는 그런 환대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체 지체들과 연대성을 가짐으로써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꿈꾸는 환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낯설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환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처럼 환대합니다. 근데 무엇까지 꿈꾸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그를 환대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원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를 극진히 섬겼던 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였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관계에서 아픔도 주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저에게 환대를 제공해 주었던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교회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름빛 교회가 그런 따스함이 있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스토리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좀 뜨겁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또 신앙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계기를 얻게 됐는데요.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리에 보면 가족이 함께 앉기도 하고 부부께서 나란히 앉기도 하고, 물론 부부께서 떨어져 앉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와 같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왠지 모를 마음의 먹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묻게도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었는데, 제가 고향교회에 머물렀던 그 고향교회의 모든,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던 모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가족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문제는 저의 마음속에 그 풀어지지 않는 어떤 구멍들이 있었던 거죠. 좀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복음성가 대회 하면 막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막 찬양하고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조금 찡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고향교회에 그 아들을 6을 둔 장로님 집이 있었어요. 네, 그 아내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아들만 6이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가정이. 네, 그리고 다 목사가 됐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6 목사를 둔 가정이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느낌을 아신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쓸쓸히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아셔서 이런 말씀을 어느 날 툭 건네시는 거예요. 영윤아, 너 우리 집 7번째 아들이야. 이 말을 툭 건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벌써 30년이 된 이야기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맞아주는 거죠. 제가 얼마나 때로 외롭고 때로 홀로 쓸쓸할지 그걸 헤아리면서 그런 식으로 저를 환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의 존재를 기쁘게 연락하는 것,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환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고 또 그런 방식으로 신앙의 걸음을 여기까지 펼쳐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앞에 잠깐 멈춰서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환대를 하자,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인 이 환대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환대의 사람으로 여기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이 분립을 준비할 때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외부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라는 색깔도 보통이 아닌데,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성도님들도 또 열심으로 또 각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잘 융화가 되겠냐, 이분들이 잘 하나가 되겠냐, 이런 약간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우였다는 걸 제가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느끼게 돼요. 외부에서 이 일에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분립교회임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환대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색깔, 기준, 패턴, 신앙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 아름빛 교회를, 분당 우리 교회 분립교회를 여러분들께서 품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환대가 있었기에 아름빛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낯선 게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셨던 그 환대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또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인 순장님들을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쁘게 리더십으로 존중해 주셔서 정말로 평안하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5년, 10년 지나면 개척 멤버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그 스토리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분립에 동참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께도, 또 분당 우리 교회에 원래 소속되셨던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좀 낯설고 좀 불편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환대의 마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새롭게 아름빛 교회를 찾아오는 그 모든 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심지어 순장님들께서는 이제 순장반에서 모일 때마다 저랑 소통할 때마다 놀라운 고백들을 쏟아내세요. 어떤 고백이냐면 너무나 긴장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아름빛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께서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시고 각 교회를 또 기둥같이 섬기셨던 분들이 참 많아서 순장인 제가 자극을 받습니다. 순장인 제가 배웁니다. 순장인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구동성으로 순장반 모일 때마다 또 저랑 대화할 때마다 꺼내놓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의 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아름빛 교회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대가 가능한 것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립교회 성도님이든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이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환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환대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환대가 우리 성도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이 어떤 결과, 어떤 목적, 어떤 귀착점에 이르게 되는지를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 꼭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부탁드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다가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예수께서 보이신 환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환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나, 더 이상 낯선 사람,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더 이상 손님도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환대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 나그네로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대가 이 땅을 가득 채워가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그네와 손님이었던 원래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 사실을 지금처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또 배우자, 또 자녀들의 형편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이 나를 환대한 마음으로 그 한 분 한 분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 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덮고도 남는 십자가 사랑이 그 환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모든 걸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것을 받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도의 삶,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결국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어떠한 식으로 영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꿈인데요.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환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 또 다른 나그네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환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락방에서 각 봉사부서에서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환대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여정들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 한 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일 텐데요. 방문객이라는 정윤종 시인의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너무 좋은 시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그 전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환대가 주어진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장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 아름빛교회라는 이름값 하는 성도로, 성도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 환대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여러분을 환대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 뜨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그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박합니다. 그래서 깝깝합니다. 숨 쉴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처에 분노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가려 뽑으셔서 하나님의 환대를 내어 보이시고 우리가 그 환대를 입고 또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들이다, 나그네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1부 때도 그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기쁘게 기꺼이 환대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과 평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가사를 떠올리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예수께서 나를 품어주신 그 환대함으로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환대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성도들에게 생명과 온기를 전하는 목회자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은 도처에 신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환대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흩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가정과 모든 관계와 일상과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되심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대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잘 대우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은혜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내가 환대를 받았으니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 올리고, 또 아름빛교회가 언제까지나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이 지역사회 속에, 한국사회 속에 환대의 공동체로, 환대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환대의 공동체로, 환대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기 전에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환대하는 목회자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제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그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환대하고 흠진이 대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들이 속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환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파하고 찢겨있고 고통하는 이 아버지 한국사회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병이 편만하게 들어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빛비추는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아버지 몸사이 잘되고 되도록 강건하여서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와 짝하여 살아가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환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놀라운 환대의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환대의 정신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환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누리게 하시고 잘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공동체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흠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부모 형제와 지인들 지체들을 두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그 성도의 환대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환대를 마음에 품고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이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이들의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